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도 많이 힘이 듭니다. 대부분 경북 지역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오늘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어제 설교만 녹음해서 오늘 보내준다 이렇게 공지한 교회도 있고, 교직원만 나와서 예배하고 그 영상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생중계로 볼 수 있게 하든지 아침 일찍 녹화해 가지고 저희 교회처럼 보내주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호들갑스럽지 않느냐 하는 경우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파되는 속도가 심각해서 메르스 때보다 훨씬 빨리 퍼지고 있고, 신종플루 때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때는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보다 좀 어려운 게, 그때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어서 증상만 있으면 약을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약이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상황이라, 그래서 교회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좀 자제하면 좋겠다. 저희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교회마다 여러 지혜를 짜내서 교회 형편에 맞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1, 2부 합쳐가지고 보니까 32분 나오셨어요. 우리 평소에 나오던 거에 3분의 1도 안 나오셨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셨다 싶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아예 폐쇄하고 목사님 설교만 보내주든지 직원들만 예배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몇 명이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 싶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집에서 지금 시간에 저희가 일부 예배 영상 녹화해 가지고 카톡에다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 시간 일부 예배 때 드렸던 우리 예배를 같이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와 우리나라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교회도 있죠.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오병이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거의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네 군데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꼽는 기적입니다. 에이, 그게 뭐 최고의 기적이야.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나에게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나 죽었다 살아난 거지. 그런데 나는 아무 변화가 없고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났어. 보니까 굉장히 놀라워. 박수 쳤어. 근데 며칠 있으면 그 기적 생각이 날까요? 나에게 관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나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기적이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도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관심은, 제일 관심은 뭔가요? 국회의원 누가 되느냐고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관심이 있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외적인 거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의 관심도 먹고 사는 문제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어느 때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감동적이고 나에게 놀라운 영향을 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와, 우리를 저렇게 먹여주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누구 뽑느냐? 저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가 틀림없이 세계에서 최고 잘 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되게 그 사람 뽑아준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먹여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강제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슈퍼스타가 2명이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었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 슈퍼스타가 2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실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도 사람들이 길로에서 예수님 배 저기 간다 하면서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쫓아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저기 배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야 예수님 저리 간다 저리 간다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갈릴리 호수 가봤잖아요. 무지무지 넓어요. 이 둘레가 50km나 돼요. 몇 킬로나 쫓아갔는지 몰라. 예수님이 내리셨어요. 그 빈 들에 가셔서 딱 쓰시니까 사람들이 쫙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른 남자만 5,000명, 애들이나 여자까지 치면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생각되는 인원이 쫙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절망의 시대의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병자들을 보니 예수님이 마음이 불쌍히 여김이 있으셨다. 이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스플랑크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애가 끓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 끓다, 애 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애 타다, 애가 타다. 애가 타다에서 애가 뭐죠 여러분? 애가 뭐예요? 애 타다 할 때 이 애가 끓다. 애가 창자예요. 창자. 내장. 옛날에 동진의 군사들이 청나라를 치러 갈 때 양자강, 당시에 장강이라고 하는 강을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한 곳에 정박을 했어요. 정박을 했는데
어떤 군인들이 잠깐 내려갔다가 원숭이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원숭이 새끼가 여기 있네? 이 원숭이 새끼 귀여워가지고 이 안고서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요, 조금 있더니 어떤 원숭이 한 마리가 소리를 깍깍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어미 원숭이. 근데 이게 군대가 이동하는 거니까 그 어미 원숭이 한 마리 때문에 배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배는 장강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수백 리길을 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장강이 뭐 몇천 킬로미터 되니까요. 그 중에 이제 가서 그 다음 정박지에 정박을 했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요, 그 배를 따라서 그 강기슭을 수백 리를 쉬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배가 정박하자마자 자기 새끼가 있는 그 배로 어미가 뛰어 올랐어요. 이 병사들이 야, 이 어미 원숭이 여기까지 따라왔네 하는데 그 순간에 어미 원숭이가요, 배에 오르더니 푹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얘 왜 이래? 배를 갈라보니까, 왜 죽었나? 배를 갈라보니까요,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이 어미가 말이죠, 새끼가 저 배에 타고 있다 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애끓는 마음에 달려가는데 말이죠, 너무 애가 타가지고 창자가 다 끊어지는데도 달려갑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단장이라는 말이에요. 단장, 창자가 끊어집니다. 이 애끓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죠. 1950년대에 6.25 전쟁 이후에 이혜연이라고 하는 가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애끓는 마음, 전쟁 이후에 가족이 잃은 사람들, 이 민족 동족 상간의 아픈 이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나 불렀죠. 그 노래 제목이 단장의 메아리국. 이 단장, 애가 탄다, 창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바로 이 단장의 마음, 애가 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셨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따라서 수백 리길 달려가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처럼 이 사람들을 보니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가난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들의 희망을 찾아 갈구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치료하시는데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치료해달라고 줄 서기도 하고, 조금 있다 하자 내가 너희에게 전체 다 환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하늘 말씀도 있다, 천국의 말씀이 있다, 천국 말씀도 전하다가 또 잠깐 쉬었다 하자 아픈 사람 와라 또 치료하시고. 사람들이 말이죠, 말씀 듣다가 내 병 고쳐주신다 하고 줄 섰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 낮을까지 계속 이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된 거예요. 해가 뉘어져 가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지는데 이 사람들 얘 집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야, 이 사람들 조금 있으면 깜깜해져서 집에 가기도 힘들 거고, 거기가요 갈릴리 호수랑
아주 가까워요. 바로 갈릴리 호숫가예요. 지금도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갈릴리 호숫가 바로 옆이고 막 산 위에 있고 낭떠러지고 막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야, 이 깜깜할 때 가면 위험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 우리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 그런데 주님, 그런 데가 뭡니까?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저희도 배고파 죽겠고 주님 배 안 고프십니까? 이 사람들도 다 배고플 겁니다.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보내가지고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진 거 없고 이 사람들 먹일 방법이 없고 여기는 빈들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거 각자가 사 먹게 해야 됩니다. 더치페이 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제자들의 말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돈 없거든요. 제자들 돈 없거든요. 이 사람들 먹일 방법이 없거든요. 돈이 있어도 빵 사올, 지금 여러분 2만 명 먹을 빵 하나씩만 먹어도 아까 대충 계산해보니까 200박스 이상 돼. 안 되거든요.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마 예수님에게 지금은 이제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순서가 있겠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또 이제 병 고치고 뭐 이러셨으니까 이 병 고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오늘은 너무 늦었습니다. 가서 밥 먹고 내일 다시 오십시오. 이 병원에 5시쯤 가면은 그러는 병원 있거든요. 오늘 진료는 끝났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적 있어요. 병원 시간이 7시까지 하니까 뭐 7시 전에만 가면 되겠지 하고 가면은 아닙니다. 접수는 6시 전에 해야 됩니다. 막 이러거든요. 안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제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게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십시오. 배고프시죠? 가서 밥 먹고 오세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배고픈 거 이런 거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예수님 만난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오늘 내 병 고쳐야 된다고, 오늘 말씀 들어야 된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안 됩니다. 주님도 너무 피곤하시고 이제 주님도 식사하셔야 되고 우리도 마을로 가서 밥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쭈뼛쭈뼛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시간인가 보다.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했죠.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야야야야 갈 것 없다 그러시고, 갈 것 없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보내지 마라. 사람들에게 갈 것 없다.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더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갈 것 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갑자기 벙 쪄가지고 보는 거죠. 니들이 먹을 거 주면 되잖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빌리며 말해요. 아니 주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200명의 하루 일당. 요즘 일당 10만원 잡으면 요즘으로 치면 얼마예요? 2천만원. 대충 계산해봐도요 2만 명 먹이려면 2천만원 가지고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특정한 상호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파리바게뜨 빵, 팥빵 1,300원 한대요. 1,300원짜리 2만 개는 사야 2만 명 먹일 거 아니에요. 하나씩만 먹여도. 근데 2만 개를 사려면 2,60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10만 원씩 치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한 거예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될까 말까입니다, 주님. 2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주님? 있어도 안 되는데 그 돈 없습니다. 계산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제자들한테 돈 없는 거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자들은요, 이 무리의 절박한 마음, 그것보다는 예수님 배고프실 텐데, 우리도 배고픈데, 이 사람들도 배고플 텐데, 육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가서 사 먹으라고 해야 됩니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마음은 있었으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사람들을 목자처럼 한번 바라봐라. 어머니처럼 바라봐봐라. 내가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쳐다봐라. 이 사람들 보낼 수 있냐? 이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어떻게 보내냐? 나는 못 보내. 너희가 먹을 걸 좀 줘. 자, 이런 마음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신천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의 말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대놓고 우리 정세균 총리도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제 9시에 담화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교회 예배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대구시장, 대구 교회들에 다 공문 보내가지고 예배 드리지, 거기는 아예 예배 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대구시는 아예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예배 안 한다 결정을 했죠. 그래서 회원교회들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교회를 조금 경계하고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죠. 성지순례 이 문제 때문에 또 깜짝 놀랐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18명 집단 감염됐다고.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카톡 보내왔어요.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저도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1월달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갔다 온 지 지금 24일 지났으니까 뭐 아무 적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도 알고 보니까 우리 개신교 교인들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더라고요. 가톨릭 교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다니까 덜컥 뭐라고 해?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또 그 사람들 블로그에 올렸는데 왜 그런 말을 썼어? 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 왔다고 자랑스럽게 막 써놓으셨어요. 또 그게 막 퍼지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문제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지 않아도 별로 안 좋아해.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해.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를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 니들 우리 안 좋아해도 괜찮아. 우린 어차피 그래 천국 갈 건데 니들 그래 그러다 다 지옥 가나. 이러나요? 그거 아니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금방 예수님을 강제로 왕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했거든. 이거 예수님이 몰라요? 다 니들이 지금 그래도 나 팔아먹을 놈들이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죠. 어머니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죠. 여러분, 우리 보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라고 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좀 여겨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다고 뭐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줄 게 어딨어요 주님? 도대체 줄 게 어딨어요? 여기에 뭐가 또 있는 걸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한테는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너희랑 함께 있지 않냐? 나를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할 때에 아무 대책 없이 이런 얘기 하겠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말이죠. 주님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이럴 때 주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같이 있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하늘의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 가지라고 하신 겁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제서야 조금 나아요. 막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 있는 사람. 예수님만 먹으라고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면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주라고 하셔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먹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때 대답하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합니까 주님? 근데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꺼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별거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것이 기적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기적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한 여인의 집으로 가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가난에 찌든 한 여인과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내게 떡 하나만 다오. 여인이 말하지요. 떡은 없고 밀가루 요만큼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뭄이 심했을 때거든. 과부가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는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아껴 먹다가 마지막 남은 거 오늘 부쳐서 떡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러잖아. 야, 그거 너 먹지 말고 아들하고 나눠 먹는 거 나중에 하고 지금은 나한테 가져오라. 내가 배고프다. 아니, 나중에 먹을 게 없다니까요. 이건 마지막이라니까요. 내게 가져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와라. 그러면 내 독에 밀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믿음으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그 여인의 가정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때에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사하시다라고 하는 단어 어떤 뜻으로 쓰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축복기도 하셨다 그래요. 축사하셨다, 이거를 이 떡에, 이 물고기에 축복기도 하시고 그걸 떼어주셨더니 주님이 축복하신 떡이 막 늘어났다. 물고기가 막 늘어났다. 그런데 축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고 찬양하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희한하게 축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자꾸 우리가 오해를 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감사하고 찬양하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와 떡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주님이 축복기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이런 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했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주님 내게 이런 것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이 보잘것없는 것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에 특별한 은총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주셨는데 떼도 떠나 5,000명이 먹고 아이까지 여자까지 다치면 20,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배불리 먹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모자라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음이 있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올 때 감사하며 드릴 때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 감사가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고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남음이 있는 자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꺼내보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의 놀라운 치료와 먹이심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참으로 적고 보잘것없는 것 같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땅과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음이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 이 백성 위하여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적의 열쇠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